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수준, 그런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다시 짚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연결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 사건까지는 너무 장황하게 길게 설명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장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혹시 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20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네게부 땅은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는 사막화되어 있는 광야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죠. 이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에 그랄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류를 하기 시작해요. 이전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이동을 해왔죠.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거류를 하는데 여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거류하게 될 때 또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위기, 그리고 이 아내가 나의 아내라는 걸 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위기. 그래서 이때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였어요. 그리고 너의 속한 모든 가정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꿈에 딱 깼는데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1장에 사라의 출산이 나옵니다. 사라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와 사라의 90세 나이에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이삭을 형이었던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과 에셀나무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의 언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배경 안에 아비멜렉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맹세를 하자, 우리 언약을 갖자, 서로 맹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맹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경고했던 그 상황도 사실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자기는 그 지역에 다스리는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자기의 삶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을 병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걸 경험했고 그 뒤에 소문을 듣자 보니까 실제 그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나온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거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아비멜렉이 실제 아브라함을 찾아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해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맹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동맹을 요청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 지역은 우물이 있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은 광야예요. 물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강수량이 많아야 300mm 정도예요. 200mm에서 300mm, 우리나라로 하루 올 그 비의 양이 1년 동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얼만큼 황량한 지역인지는 아시겠죠? 거기서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3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종료된 다음에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지역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네게부 광야 이 부엘세바의 특징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형들은 생략을 하고 5번이라는 지역이 부엘세바가 있는 네게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도 광야가 있어요. 이 약속의 땅 안에도,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약속의 땅 안에도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6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고만 생각은 하는데 그 땅 안에서도 남단 부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 넓지 않습니까? 남단 쪽에 5번에 해당되는 그 면적 전체가 다 사막화되어 있어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지역의 토양은 괜찮아요. 비옥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좀 성경 이후에 좀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해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해서 거기서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땅 토양은 좋은데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살지가 않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도 북쪽 지역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좀 떨어진 사람들, 그 경쟁에서 밀려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토지 자체는 비옥하지만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그랄이라는 지역, 브엘세바라는 지역, 약속의 땅이라는 명령을 듣고 가긴 했는데, 약속의 땅이긴 땅인데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약속의 땅 같은데 상황은 광야인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는 지금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저기가 바로 네게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어요. 에셀나무가 뭐냐면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에셀나무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최고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셀나무가.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에셀나무는 이렇게 지상으로는 한 10m 정도까지 자랍니다. 10m도 큰 나무죠. 그런데 지하로 30m 이하까지 내려가요.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예요. 두 번째는 이파리를 보니까 짠맛을 냅니다. 소금을 분비하는 잎을 갖고 있어서 염분에 강해요. 공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태양이 뜨는 낮에 나무 아래 광야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그래서 주변보다 그 나무 아래 있을 때 1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뿐더러 그곳에서 휴식, 안식을 처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지역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의미는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긴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정말 어려운 걸음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죠. 자신이 마음 놓고 정착할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브엘세바 그 네게부 남단의 지역에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전은 하겠죠. 안전은 했지만 생활하기 편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곳은 아니었어요. 먹는 것에 늘 기근에 시달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게부 광야였어요. 약속의 땅이지만 광야 같은 곳,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다. 모든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 대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시죠. 네게부 광야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위기 속에서 이삭을 지켜내셨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대적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내면에 일어났던 모든 의심과 근심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광야에서도 시들지 않는 에셀 나무를 심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약속의 땅이지만, 광야, 현실은 광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비록 내가 느껴지는 그 상황이 광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네게부 지역인 거죠. 비록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최남단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높여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뒤에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인 뒤에, 그 일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왜?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함께 반대로, 반대 극단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험의 의미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느껴졌어요. 최악의 상황인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게 하겠고 그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심지어 그가 번제로 드려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룰 것을 믿느냐,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브엘세바에서의 고백처럼 진정 하나님이 약속을 살리실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거였어요. 단순히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실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끊어졌고 죽음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모든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힐 것인지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게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귀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 뒤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라는 극단적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삭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글을 좀 길게 적어봤는데요, 제가 이 글은 제가 이삭이 되어 보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이삭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출생은 신화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아버지 100세, 어머니 90세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출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들어왔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인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 때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일은 좀 멀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의 말씀에 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거스른 적이 없었기에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버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단다. 어젯밤에 말씀하셨지? 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실제 예배할 때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순종하며 따르도록 이끌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준비해도 될 일들을 직접 수고롭게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땀방울을 보면서 마음에서 이런 다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아버지처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늘 열정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는 저와 함께 두 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은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가 가득했던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답답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비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굳게 선 바위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흔들렸던 저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저의 마음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땅은 3일 길이거든요. 3일 길.
3일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적어봤어요. 첫째 날은 아버지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형을 낳았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보다 더 자세한 내막을 듣다 보니 들을수록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얼마나 힘겹게 삶을 버텨왔는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역시 믿음은 인내야.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이틀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저의 출생을 미리 알려주었을 때부터 제가 성장하기까지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제 기억에는 없지만 형 이스마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상황이 참 긴박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3일째는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내 아들 이삭아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어머니의 늙은 배에서 너를 낳게 하셨단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너의 평생을 인도하실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제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을 응시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멈추어 서신 채로 뒷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분명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간곡한 외침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저기야. 저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란다. 아버지의 얼굴은 얼룩졌습니다. 3일 길을 이동하는 동안 흘렸던 눈물과 먼지가 뒤엉켜 만들어진 얼룩이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아버지의 얼굴은 광야에 흐르는 샘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움직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나귀에서 내리고 아버지는 나귀에 실려있던 번제할 나무를 제 어깨에 지우게 하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걸? 저곳까지 나귀를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지고 가라 하시지? 이런 저의 마음을 읽으셨던지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들아,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단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꼭 희생하며 예배해야 하죠?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의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란다. 사실 희생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불과 나무는 챙겼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왜 안 챙기셨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준비되도록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다. 왜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쏟겨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이고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쏟겨 있음을 고백하는 거야. 덤으로 희생을 통해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명심하렴. 희생의 크기는
앞으로 보게 될 열매의 크기를 결정한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저는 여전히 명량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번제의 의미란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어린 양의 번제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란다. 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어린 양을 드렸던 번제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너를 살리실 수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를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고 많은 위기 속에서 지키셨단다. 이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겠니?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마침 아버지의 질문이 마칠 때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 없이 번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3일, 유난히 내 아들을 강조하는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감정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침을 한 번 삼키신 뒤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시작하자.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가리고 온몸을 끈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어린 양?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었구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일생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전에 들려주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떠올리는 동안 저는 벌써 제단 나무 위에 결박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 저는 죽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에 몸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흘렸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처럼 저의 얼굴에도 광야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목을 내려치고자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잡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런 마음으로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위치, 그 장소에서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삭의 헌신을 죽음 가운데 온몸이 찢겨지는,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음은 나를 죽이지 않도록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응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19절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진짜 믿느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줄을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출발했지만 그 상황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침비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통해, 가정 통해, 일터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네게부 땅에 에셀나무를 심듯 하나님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도 진짜 내가 그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